11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망을 키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시지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던 3대 그룹 회장 중에 한 분이셨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께서 쓴 책인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회, 꿈을 공유한 민족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책 14번째 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일에 흠뻑 빠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일에 미칠 정도로 몰두하고서 실패한 사람을 나는 또한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84쪽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한 보고에 의하면 여느 사람은, 보통 사람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기의 능력을 15%쯤 사용을 하고 20%를 발휘하게 되어지면 천재 소리를 듣게 30%의 능력의 영웅이 될 수 있다. 193쪽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경제의 가난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참 위대한 경제 역사를 써내려갔었던 그러한 분의 소견이기도 하고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벌써 그 당시에 꿈을 말씀하셨어요. 이 꿈이라는 것이 환경을 바꾸고 꿈이라는 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바로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소망과 비전을 키우는 사람, 또 그 소망과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민족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의 10개 안에 10번째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시대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그 꿈과 소망을 공유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의 한국의 경제 대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 정도 되었으니까 꿈이 없어도 되는 시대인가? 아니면 성공할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소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말하고 꿈을 그리고 꿈을 선포하고 꿈을 키워가는 꿈에 대한 도전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어디 가요? 대항제일교회가 다른 데 가서 이룰 수 없는 소망, 다른 데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2020년도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점점 소리가 왜 죽어갑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망을 그리라 하십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첫째는 소망을 드로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연필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소망을 말해라 하십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자랑하고 공개하고, 이것이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 가족들을 앉혀놓고 내가 꾼 꿈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소망을 키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월달 소망을 그리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키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키우라는 얘기는 뭐냐?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의 사이즈나 소망의 양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가 컸다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어른스럽다 얘기할 때, 키가 크고 뭐 피부 색깔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외적으로 어른스러워질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비록 키는 크지 않고 나이는 먹지 않고 외적으로 변화는 없어도 이 아이가 어른스럽다 이야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아이의 인격이 성장되어 있을 때, 성숙되어 있을 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할 때 어른스럽다, 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만 아무리 키가 크고 외모만 아무리 막 털이 나고 막 우락부락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렇다고 그 아이를 어른스럽다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죠. 여전히 그 아이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아이는 자란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꿈을 키운다, 소망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꿈이나 소망의 외적인 성장, 용량이나 크기, 사이즈를 키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그렸던 소망과 내가 말했던 소망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화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를 소망을 키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가는 거죠. 1 스텝, 2 스텝, 3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내가 소망을 그렸던 그 소망이, 내가 말했던 그 소망이 점차로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주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한 달 한 달, 우리가 세월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더 키워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표제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이 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시예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꿈이 아니라 실제고 현실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꾸었던 꿈이 아니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시편 126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시죠. 이것은 감사와 찬양의 시죠.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의 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1절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를 찬송이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세월이 지나고 그 꿈이 현실화되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전에는 어떠했는데 웃음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 있고 우리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무엇을 뿌리는 자가 되라고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하셔요. 눈물의 씨앗이 없이는 입에 웃음이 있을 수가 없고 혀에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눈물의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 꿈을 키우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혀에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첫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물을 뿌려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뿌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만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졌잖아요. 잡혀가서 보니까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가 좋았었구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가 행복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우리 가장 행복한 삶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배드리지 못했고 세상의 쾌락에 즐겨 살다가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땅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70년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그려야 되고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야만이 우리가 꾸었던, 그렸던, 말했던 소망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안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이제 원수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지 그들이 살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때에 사무엘은 한 가지 묘책을 냅니다. 저 블레셋에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부국 양병설을 주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인을 양성하고 현대화된 무기를 만들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힘만 의지하고 세상만 자랑하다가 그만 우린 날마다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기럇 여라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으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군사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금식합시다. 곡기를 끊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우리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고 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블레셋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한 거죠. 블레셋은 여러분, 전쟁에서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싸워야 되고 군기를 갖추고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완전군장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볼 때는 찬스죠. 저대로 그냥 힘도 안 써도 되고 그대로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블레셋이 그들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다 물리쳐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후로 전쟁이 그치고 빼앗겼던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시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찾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허허벌판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자에 의해서 너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소식을 접하고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살 방법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명의를 찾고 아주 효능 있는 약효 있는 그런 약초를 찾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통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낯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 때문에 원통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하나님 내 선한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잘한 것을 보시옵소서, 날마다 그것만 앞장세우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시 노릇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통회하고 자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소원이 어떻게 성장하고 키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성장하고 키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했지 않느냐?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도무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얼굴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지요. 베드로는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가,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들은 말씀이 무언가 생각하니 베드로의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서 베드로는 그물을 둘러매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겠습니까? 먹을 고기가 없어서 고기 잡아서 팔아먹으려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내가 이 자리에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물이라도 둘러매고 가서 그 호숫가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던 그 베드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리고 올렸겠어요? 그물을 내릴 때마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렸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금으로 올릴 때면 나를 끌어올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회개와 통회의 눈물로 갈릴리 호수를 채웠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 새벽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눈물로 갈릴리 호수를 채웠던 그 베드로에게, 눈이 붉어질 대로 붉어졌고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밤새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주님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치고 내가 떠나온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밤새 내가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3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근심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걱정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근심으로 사용된 리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심히 비통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마지막에 남은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까지 다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베드로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의 꿈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다고요? 회개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철저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소망이 키워져 가는 것을,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릴 눈물의 씨앗은 어떤 눈물의 씨앗이냐? 수고의 눈물의 씨앗이에요. 수고의 눈물의 씨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유대인들이 다 감당해내야 됐습니다. 애굽에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었지요. 그 수고가 싫다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비록 이방 땅에서 당하는 고생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수고요,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눈물을 뿌리면서 수고를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돌아오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수고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 여기 뿌린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 마음에 가진 우리의 행위의 목표나 목적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동사가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내 마음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동사가 할라크라는 동사. 오늘 뿌린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그 동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 왜 이랬을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 잡혀와서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의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행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어떤 고생을 하셔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십시오. 분명한 목표나 목적의 의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고생하십시오. 그 고생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땀방울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신대원 들어가서 대학원 3년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기들과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제가 나이가 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간 친구들보다는 15살 정도, 아니면 다른 대학 나오고 들어간 친구들 한 10년 정도 제가 늦게 들어갔잖아요. 적어도 10년 안팎의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성경, 제 실력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들어주기도 하죠. 지혜를 주시니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6시간 자면 저는 5시간, 4시간 자는 겁니다. 다른 동기들이 1시간 놀면 저는 10분만 휴식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동기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3분 걸리면 저는 30분 걸려야 되거든요. 워낙 머리도 안 좋은 데다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제가 집사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성경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운 경우가 없는 거예요. 공과 공부할 때 가르치려고 사람 이름 외웠던 거, 지명 이름 외웠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기억 안 나요. 또 시험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는 제가 연산동에서 송도까지 제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 차에는 항상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그 녹음 테이프 누구 녹음이냐? 제가 녹음한 거예요. 헬라어도 녹음해 놓고 히브리어도 녹음해 놓고 제가 공부할 내용을 녹음을 다 해놔요.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서 이제 학교 가자마자 퀴즈 시험을 보거든요. 단어 시험 보거든요.
그래야 기억이 빠듯빠듯 나는 거예요. 그래야 과락을 면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 다른 동기들과 함께 졸업할 수 없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 때문에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과락한 적은 없죠. 제가 공부한 페이퍼가 엘리야 사본이라고 페이퍼가 돌아갈 정도로, 서울대 나온 친구도 제 페이퍼 보고 시험 공부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땀에 수고에 눈물에 그것이 떨어질 때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대원을 졸업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도사고시를 합격시켜 주시고 목사고시를 합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도 그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패스시켜 주시더라. 왜? 너는 바쁘니까 2번 준비하려면 너는 시간도 없잖아. 너는 머리 나쁜데 2번 준비하려면 더 혼란스럽잖아. 한 번에 패스시켜 줄게. 저희들 땐 논문을 썼어요. 지금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 안 써도 되지만 얼마나 까다로운 교수님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프리패스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수님들이 눈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만약 교수님들 눈 바짝 뜨고 봤으면 체크할 것이 한두가, 지금 보니까 제 논문 보니까요, 야 이건 아닌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교수님도 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교수님들 눈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 다 패스 시켜야 된다, 무조건. 그 까다로운 교수, 최고 까다로운 교수는 제가 지도교수였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땀의 눈물을 흘리면 공짜가 없다. 나는 신대원을 졸업해야 되잖아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신대원 들어갔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수고의 눈물의 땀의 씨앗을 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유약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인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꿈을 그렸으면, 꿈을 말했으면 그 꿈을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셔요. 에덴 동산에 다 먹고 살만하니까 놀고 먹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어떻게? 힘써서, 애써서, 노력을 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앉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꿈과 소망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 같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가. 수고의 땀에 눈물을 뿌린 자가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 비를 받기 위해서 종재기라도 갖다 놓고 항아리라도 갖다 놓는 사람이 그 빗물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온 세상에 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 빗물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내가 할 일은 땀을 흘리며 수고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나의 소망이 성장하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주보의 4쪽에 맨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행복. 대한민국 어느 나라, 우리나라지, 어느 교회 가도 주보에 이런 걸 적어놓은 교회 없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이 글을 적어놨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는 수고가 없이는 내 자녀가 평생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않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재산, 많은 재산 물려줘 보세요. 그 자식들이 평생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려받았을 때 2, 3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효도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없이 부모가 평생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뿌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축복과 행복을 거두는 일이라면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좀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의 회개와 간굴의 눈물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희망이 싹에 돋아나게 될 겁니다. 풀 한 포기도 솟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르고 거친 그 땅에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이 떨어진다면 거기에서 희망이 싹이 나고 거기에서 소망이 꽃이 피고 거기에서 꿈의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히브리어 원 단어의 뜻은 찬양과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The Lord has done, 그렇게 나왔어 영어로.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보내십시오. 노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완성될 때에 노래 한 곡이 완성되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노래를 무엇으로 채우시라고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채우시라고. 그럴 때 꿈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은 곧 기쁨의 단을 뜻하는 묶음을 뜻하거든요. 한 단 한 단,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송. 여러분, 세상을 향한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이별과 슬픔의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꿈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모압 땅의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며느리로 삼았는데, 나오미가 가서 남편도 죽고 세 아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 과부가 된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오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내가 갈 천국이라고, 그 소망이라고, 그거 하나 붙들고 와요. 룻이 호롤단신, 먹을 양식 한 대박도 가지고 오지 못해요. 맨 처음에 와서 그러니까 굶을 수 없으니까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자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마침 나가서 이삭 줍는 것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삭을 한참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신 거죠.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를 성경에 보니까 그 밭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웬 이방 여인이, 난 모를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동네 사람 같으면 다 얼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묻죠. 종들한테 누구냐? 종들이 얘기해줘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 책망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이삭 좀 흘려보내주고 또 목말라 하거들랑은 너희들이 마시는 물도 같이 나눠 먹어라.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보리 한 에바를 룻에게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날 룻은 한 에바의 보리를 가지고 어머니 앞에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밭에 나가서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보리 6대를 대서 돌려보내요. 한 에바가 6대로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한 에바가 6대가 변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하나님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맨주먹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 한 가지고 찾아왔어요. 빈들에 나가서 보리 한 에바로 시작된 룻의 소원이 어떻게 키워져 가고 있습니까? 6대 빡으로, 보아스의 아내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일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는 일로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절망 가운데 찾아왔던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룻이 수고의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단을 쌓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어렵지요. 탄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입을 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단을 우리가 단을 쌓게 될 때에, 그 단을 거두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그 기쁨의 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돌아오셔서 2020년대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의 사업장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